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하게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이 한 구절인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입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박병원 목사님이 본인의 설교는 집밥이라고 했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설교는 집밥에 못 미치는 짬밥입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는 정말 따뜻한 엄마의 밥이고 박병원 목사님이 집밥이라면 저는 짬밥입니다. 짬밥의 특징은요, 질보다 양이더라고요. 짬밥은 적게 먹으면 허기 져서 훈련을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휴전선 150마일 육해공군 모든 현역들이 엄마 밥 먹지 않고요, 집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짬밥 먹고 김정은 일당과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짬밥은요, 더 먹고 싶어도 기간이 있습니다. 제대하면 못 먹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제 일자, 바로 어제 일자 인터넷 신문에 올라와 있던 신문 기사의 내용인데요. 제가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흉내를 내서 이 기사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땡땡당은 28일 정은호 게이트로 드러난 법조계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검찰은 전관예우지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땡땡이는 이날 암흑의 부대변인의 명의의 논평에서 검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힘없고 돈 없는 사민들의 자조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는 범죄임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전관예우지국인가라는 자조 섞인 한탄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이미 드러난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어떻게 사법질서를 어겼고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도 안 비슷하네요. 여러분, 이 기사에서요, 가장 문제가 되는 요즘의 사회 이슈가 있죠. 뭐죠? 네 글자로 전관예우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리직에 있던 사람이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이렇게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직 판사 혹은 현직 검사 출신의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변호사가 되었는데 건당 수억 원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 일반인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형을 가하고 판결하던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옷을 벗고 변호사로 전업했다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법조인, 지식인, 사회 지도층들에게 있어서 정말 양심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조계가 청렴해야 될 법조계가 시급하게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아시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마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할 그런 생각이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될 신앙 인물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거꾸로 된 전관예우, 일명
전관 비하를 당해야 됐던 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늘 두 글자의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뭐죠? 기생. 그런데 고대의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요, 이 히브리 문헌에 기생이라고 쓰인 단어 혹은 매춘부 혹은 창기, 창녀라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그 단어에는요, 여관 주인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직업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관 주인이었든지 아니면 전직 기생, 전직 창녀가 이직하여 여관 주인이 된 셈입니다. 일명 은퇴한 기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했으니까 앞에 그것도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기생은 영원한 기상이라도 되는 듯이 사람들은 라합을 부를 때마다 기생 라합, 기생 라합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유명 판검사는 퇴직하면 연관예우로 봉 잡지만 전직 기생은 아무리 퇴직해서도 끝까지 기생으로 불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라합이야말로 거꾸로 된 전관예우를 받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구원에서 가장 먼 조건을 가진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어디서 태어났죠? 여리고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직업이 전직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조건 중 어느 것을 보더라도 구원받을 조건에 해당될 만한 것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전당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 위에 또 올라가 있는 여인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죠? 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라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이지요. 열국의 어미지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자녀들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이름 불렸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하고 라합은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게다가요,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 바로 앞에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거 누구를 통한 역사였습니까? 어떤 장군? 여호수아 장군을 통한 역사였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 라합이 후일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겠고, 이 라합의 어떤 삶이 그녀를 영광된 삶으로 바꾸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전관 비하 혹은 전관 박탈되었던 한 여인이 놀라운 믿음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결, 그것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선택, 그리고 그녀가 그 믿음을 확증했었던 그 자세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격언처럼 되어진 멘트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전자회사의 광고 슬로건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가 10년의 기간을 좌우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는 30년, 40년의 세월을 좌우하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는 반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이 믿음에 관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누구를 선택한 것이 때문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2장을 펴보면 말씀을 들을 때 좀 이해하기 쉽겠어요. 여호수아 2장을 한번 펴보시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가장 먼저 말했던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을 볼 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깜짝 놀랄만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 후반부의 고백,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의 백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믿는 라합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천상과 천하,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를 통틀어 다스리는 분이 다름 아닌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또 한 사람의 고백이 있죠. 바로 의심 많던 도마의 고백입니다. 의심하던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때 도마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 라합의 고백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대한 최대의 신앙으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라합만이 이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승리의 역사를 들은 사람은요, 라합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 사람들 전체가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성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 달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이 백성들이 전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게 하신 일까지도 그 일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성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며 그들의 간담이 녹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두려운 마음, 공포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대로라면 여리고성 모든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두려워 떨 정도가 되었지만 아무도 그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도 라합만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동안 여리고 백성들이 믿던 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심지어 자식을 불태워 바치기도 했던 신, 그래서 그 성에 있으면서 라합도 어쩔 수 없이 믿어오던 그 신을 라합이 과감히 버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권능과 사랑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여리고 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볼품없는 신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라합은 그 신을 과감히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신중의 신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전철에서 내려서 다른 전철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전철을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갈아타야 됩니다. 그 안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가야 할 곳이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라합은 입소문을 통해 들려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권능의 소식을 듣고 믿음의 선택을 했던 유일한 여리고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까? 추주하지 말고 빨리 믿음의 길로 들었으면 됩니다. 거기서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요, 그럴수록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까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하철을 잘못해가지고 2호선 타야 되는데 3호선 탔습니다. 그래서 내린 사람이 내가 잘못 탔던 그 지하철에 대해서 미련 갖는 거 봤습니까? 롯의 아내는요, 올바른 선택을 해놓고서도요, 미련과 아쉬움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라합에서 보게 되는 믿음의 선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여관 주인으로 있으면서 들려오는 바 소문을 듣게 된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이, 그분이 참 신이시라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한 신이요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천지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또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권능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온 천하 전 세계를 다스리던 대제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켰던 것도 이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함이었고요, 애굽 군대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었고요, 여리고성 거민들이 두려워 떨던 그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진멸시킨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라합은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인데 이 백성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마음을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은 그 라합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패배할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성은 망한다. 언젠가 반드시 이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유용을 자랑하고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일지라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을 선택하는 두 번째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라합에게 제발로 두 정탐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극진하게 대접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냥 살려만 준 것이 아니라 평안히 영접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임을 분명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믿음의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선대하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그 속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한 데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여리고 신을 버리고 이왕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의 삶이 곧 자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공통분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 이스라엘 족속은 적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배를 탄 가족인 것입니다. 혹자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이 자국을 배신한 배신행위가 아니냐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리고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는 여리고 거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분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행보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합에게서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들은 도무지 싫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은 성도를 힘들게 하고 그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축복에 관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난생 처음 본 그 두 명의 정탐꾼인데 최대한의 평안함으로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정탐꾼들은요, 정체가 탄로나지 않았습니까? 그 동선이 라합을 향해 갔다는 것도 그 여리고 군사들 다 알지 않았습니까?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리고 군사들 앞에서 라합이 눈짓 한 번만 했으면 그 두 사람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중 이름 모를 사람이었지만 라합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백성을 선택하게 했고 이 백성을 선대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공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도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인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장이 있기에, 그래서 같이 있게 해주셨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스타일과 다르고 나와 사상권 부딪히더라도 마음을 닫지 말고 사랑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하게 해주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과 이웃까지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선대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훌륭한 믿음의 자세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확증하는 자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려고 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확증이 있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도 불안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에게서 이 믿음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의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므로 이래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라합은요 정탐꾼들에게 당당히 요청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선대한 것처럼 나와 내 가족도 선대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꼭 그 증표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이 단어는요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내게 맹세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요 비록 구두로 맺는 맹세지만 이 맹세는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엄숙한 자세를 요구하는 그런 맹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합의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날은 여리고성이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나와 내 가족이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로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순고하고 엄숙한 맹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과의 약속의 증거로 붉은 줄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라합이 이제 드디어 성벽 위에 있던 자기 집에서 이 정탐꾼들을 탈출시킬 때 창문을 통해서 줄을 늘어뜨려서 그 줄을 타고 탈출하게 합니다. 그때 우연히 창문 틀에 달아내렸던 그 붉은 줄이 이 정탐꾼들로부터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살리는 증표가 되게 하겠다는 말을, 약조를 라합이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붉은 줄은요 라합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맹세 요구에 대한 화답의 차원에서 정탐꾼들이 우리가 반드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살리겠다는 표시로, 약속의 증표로 라합에게 준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야말로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표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 붉은 줄을요 언제 창문에 매달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니까요,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이 돌아간 즉시 그걸 걷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탐꾼이 돌아가서 그 즉시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들이 돌아갔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요 6장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날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붉은 줄을 드러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고 들어올 때, 그리고 그 전에 6일간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 때, 혹은 7일째 되는 날 7번 돌 때, 그 어느 시점에 걸어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돌아가자마자 붉은 줄을 걸어놓습니다. 라합 자신이 그 붉은 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맹약한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평안하여 그 어떤 세력이 와도 끄떡없이 그 힘과 위용을 자랑하고 있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아니야, 여호와의 때가 되면 이 성은 성냥갑보다도 더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함락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자기 집에 걸린 줄을 보면서 라합은 계속 상기했을 것입니다. 이 성이 지금은 편안하고 그래서 이 성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여호와를 모르는 이 약한 여리고성이 언젠가는 불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에 저 붉은 줄은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거야. 저 붉은 줄은 어떤 순간에도 나와 내 가족을 살피는 피해 보증이 될 거야. 라합은 세상 편안할 때 여리고성이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굳게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이런 소망과 희망을 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약속 있는 보증이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구원의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가 성화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질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 부르심, 구원,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들이 분명한 약속의 보증과 확증에 입각해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무엇으로 보증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보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 전부를 보증하고 확증하고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 얻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으로 보증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의 증거와 성령의 확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 그것이 없다면요 불안한 신앙입니다. 초조하고 좌불안석인 신앙입니다.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안심하다가도 어쩌다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내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노심초사하는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라헬은 절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온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 않고 성을 삥 돌고 가는 그때에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6일간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했더라도 라헬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7째 날에 성을 7번 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그때 성벽이 일시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성 안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라합과 그 식구들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편안히 영접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붉은 줄을 통한 분명하고 확실한 보증을 처음부터 간직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보증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훌륭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마음의 보증이 있는 성도는 무서운 성도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이 무서워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이겨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 속에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했다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렸다는 것, 상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선택이 깨달아졌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전철을 갈아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함께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 믿음의 동역자 성도들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희미하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서 도매껍으로 묻어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건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